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.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.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.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유혹을 당하리라.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.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.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.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. 땅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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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.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.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던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싹수가 놀았다는 얘기를 하실 때 너무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. 그 시작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시는 얘기잖아요. 너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어느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겠죠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그 말을 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사실 싹수가 놀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오히려 메이크오버 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잘하는 척 하려고 우리 그런 거 보이잖아요. 아이들이 그러는 걸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칭찬에 박하시거든요.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 칭찬을 하신대요. 뭐 성일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셨대요. 제 앞에서 싹수가 놀았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다니셨다고 뭐 우리 성일이가 뭐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참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. 근데 사실 왜 그랬겠습니까?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 이유는 제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겠죠. 오늘 본문에서 유대는 이제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. 유다는 이제 멸망될 겁니다.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유다가 어느 정도 연명하고 가고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서 21절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서운하고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싹수가 노란 그런 총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그랬습니다.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국가적 역사 전체로 보았을 때 초창기부터를 말하겠죠. 너는 거의 초창기 때부터 나의 말을 듣지 않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. 과연 그러하죠. 솔로몬의 때부터 벌써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. 그 이후로는 뭐 볼 것도 없이 물론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의 왕이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는 것을 끝내시겠다. 오늘 본문에 선언하십니다.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.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.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
이어져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우리가 창세기 때에 유다라는 이 지파의 가장 시초, 유다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유다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,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.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. 내 앞에 절하리로다.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.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.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.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규를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어요. 근데 규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위가 이제 닫히게 됩니까?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이 유다의 위가 닫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의 지파에서 그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. 계보라. 이 번역은 계보라.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.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? 다윗에게 영원한 규례, 내가 너의 자손들의 그 위를,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.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? 다윗 왕조의 이 싹수노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,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다윗 왕조의 그 지파에서 바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오르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됐어요. 그 보좌를 영원히 지금도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. 그분이 영이 아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.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. 하나님이 다윗의 지파가 잘 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신뢰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싹수고노란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모든 지파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. 얼마나 신비롭습니까?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했을 때 이미 유다는 범죄인이기도 해요. 세상에 며느리 계세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유다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는 우리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왕들로 가득했어요.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해요.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장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. 저는 이 말씀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런 경고와 유다 지파의 이런 멸망의 예언들을 보면서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너무 무섭네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, 하나님의 신실하심,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한 자기 자신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가망이 없는 삭수가노란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나 자신이에요.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자꾸 발견이 될까요?
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서도 발견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군.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에요. 그냥 비추어져요. 이제는 하도 말씀을 많이 대해서 그런지 더 내 모습이 비춰져서 슬퍼져요. 너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자신이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.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할렐루야. 유다가 범죄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영원한 왕위의 그 규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유다를 왜 부르셨을까? 유다와 비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인 나를 왜 부르셨을까? 그냥 은혜입니다. 은혜.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 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오는 이 귀한 환우들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? 체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나는 어떻게 또 내일 또 더 중하고 많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환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까? 만약에 내 자신을 본다면 못하겠죠.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. 그래서 그 다음의 길로 계속 감당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정말 눈물 어린 이 말씀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습니다. 사람에게선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. 하나님에게 소망과 신실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잘 주무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